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었으면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가신 분이요. 예. 갔다 오셨는데도 안 갔다 오신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859년에요. 어떤 프랑스의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저편 끝에까지 줄을 연결해서 건너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고개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고개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이어가지고 건너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떨어질 일도 없고요. 고개사는 자유자재로 폭포 위를 오가면서 때로는 한 발로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너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멋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개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여기를 건널 때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당신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등에 업혀가더라도 무사히 여기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 뒤에 업힐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들지 않는 거예요. 방금 아까 전까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그 등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제가 고개사님의 등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 고개사의 등에 업혔고 폭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진에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뉴스에 이렇게 사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사의 묘기를 보면서 다들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그 한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말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광주부흥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은요, 그저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대단한 믿음의 거장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짧은 이 두 절 말씀 속에 두 명의 믿음의 거장이 등장해요. 바로 누구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야고보 말씀에서처럼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이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성경이 그들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은요 미래를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미래를 보았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7절은요 노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8절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갔나요? 예, 8절의 끄트머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땠다고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소통하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이제 곧 내가 심판할 것이야. 대홍수라는 엄청난 홍수를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야, 네가 살고 싶으면 방주를 준비해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곳 그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누구 음성 듣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붙들고 떠나게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떠나간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동된 특징은요, 둘 다 미래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앞으로의 미래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불확실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 읽었는데 결론은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전문가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들어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한마디로 미래 전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들은 100%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요, 미래를 향한 확신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보여준 대단한 모습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홍수가 온다. 인류가 심판당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본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노아는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절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외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라베마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첫째로요.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로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라베마이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래를 본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미친 영감, 저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노아를 향해서 해댔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 미친 사람, 미친 영감탱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보지 못한 곳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시작이죠. 고대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광주가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광주 좋으시죠? 여러분 고향이잖아요. 저 시골 골짜기가 좋으십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다 밀치곤이 보이는 그런 데 좋습니까? 자연이 보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삶 좋습니까? 하루는 좋아요. 시골 안 좋아요. 불편해요. 대부분 도시가 더 좋다고 하실 겁니다. 전에 장례식을 다녀오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광주가 제일 좋아요. 서울에서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광주 이제 서울 잊어버리시고 광주가 제일 좋아요. 그분은요 광주 토박이셨습니다. 광주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나가면 버스도 몇 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열 몇 대 세어보니까 여기 몇 대가 있더라고요. 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큰 병원도 다 있습니다. 전대병원, 초대병원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65세 이상만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혜택이 있더군요. 다른 나라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 정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가실 때도 좋고요. 심심하면 놀러도 다니시고 공짜로 타시고 맛집도 다닐 수가 있으시죠.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광주 얼마나 좋아요. 안락하고 편리하고 문화와 복지가 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다시는 도시에 들어가면 그 맛에 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좋은 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같은 서울 같은 갈대아 우르 좋은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식구들 다 있는 곳을 떠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셋째로요, 이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따라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 말씀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가 살던 때는 너무나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풍요롭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풍족하고 넘치고 즐거웠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 길은 틀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죄했던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겠죠. 사람들은 야, 이 바보야,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여기 지하철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너무나 없는 게 없는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떠나느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느냐? 뭐가 나오냐? 생업이 보장되느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 다 두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는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노아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어떤 길이 우리 교회에 맞는 믿음의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세상과 반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요. 그런데 반드시 그 길에는 그러면 복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어느 길이 그런 길일까? 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단지 이 지역주의, 이 광주라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이 광주 도처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다음 세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곧 교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젊은 사람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으로 특화되지 않으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지역 일대의 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는 교육에 특화된 교회가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한 특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꼭 갈 겁니다.
우리 잠시 후면 우리 세대는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